신약성경 120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 하나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찬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제 임직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상 50년 역사의 네 번째로 가진 임직 예배였습니다. 1984년도에 첫 번째 임직식을 했고, 그때 세 분의 장로님, 한 분의 권사님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2009년 봄에 두 번째 임직 예배를, 그리고 2012년 가을에 세 번째 임직 예배를 했고, 이제 교회 설립 50주년을 앞에 두고 6년 반 만에 그렇게 임직 예배를 네 번째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순서 맡으신 목사님들도 마치고 가시면서 저한테 정말 은혜로웠다고, 그리고 임직식에 임직 예배에 많이 초대되어서 순서를 맡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주원교회 임직 예배가 아주 특별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인사로가 아니고 참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어제 그런 임직 예배가 있기 위해서는 참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 성도들께서 이곳저곳에서 다 준비해 주시고 수고하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로운 예배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어제 장로님으로, 그리고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임직을 받은 분들은 안수를 받을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 또 겸손한 마음,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장로의 직분을, 안수 집사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저에게 맡기시다니, 이 직분을 제가 평생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셨던 그 마음으로 평생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은 작년 9월 달에 중직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하고 공동회를 통해서 이분들이 피택되어졌습니다. 또 지난 6개월 동안 위해서 기도했고 임직식을 통해서 이분들이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움을 받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이미 장로님으로, 또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세움을 받고 섬기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어제 세워진 분들에게 또 좋은 모범이 되시고 본이 되시고 잘 인도해 주시고 또 좋은 팀워크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고 나서 그 집사님들께서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들을 맡아 섬기게 되면서 사도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데 더 많이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그런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번 임직 예배 이후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저한테 오늘 새벽 기도 때 만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제 임직 예배를 통해서 이제 비행기가 날아오를 수 있는 활주로가 깔린 것 같습니다. 이야, 목사보다 더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하여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귀한 일이 없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상할 수 있는 그런 활주로가 깔렸다, 준비가 되었다,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역사가 실제로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한 번 더 어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한 번 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3주 연속 마음 같은 제목을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기억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3번 연속하면 잘 기억하실 것 같아서 3주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아는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인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헤아려 줍니까? 저는 목사로서 우리 주원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아들이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3가지의 비유가. 그런데 그 3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이 바로 1절과 2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여러분. 1절 이제 다 같이 시작.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하시고 영접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했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주 불쾌하게,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들, 죄인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 인간 쓰레기 같다고 생각하면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아주 멸시받는 이 죄인들, 세리들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식사 교제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쑥덕 거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쑥떡 드시면 안 됩니다. 금지 음식, 쑥떡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쑥떡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우리 다 아시는 권사님들께서. 그런데 요전에 한번 권사님께서 쑥떡을 주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이버를 씌워가 주셨는데 집에 가서 먹는데 눈이 쑥떡 별로 안 좋아했던 제가 그걸 먹는데 정말 너무 맛이 꿀을 발른 것처럼. 그럴지라도 교회에서는 쑥떡은 드시면 안 됩니다. 쑥떡 하시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쑥떡 거렸습니다. 저 예수가 어떻게 세리들, 죄인들을 영접해주고 환영하고 식탁 교제할 수 있는가? 그렇게 쑥떡 거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기들은 제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몇 마리요?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양은 지독한 근시입니다. 멀리 보지 못합니다. 개는 잃어버리면 집을 찾아오지만 양은 지독한 근시여서 앞에 가는 양 엉덩이에 거의 쳐박고 따라가는 겁니다.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양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마리 가운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99마리의 양을 덜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섭니다. 양이 있을 만한 모든 것을 다 찾아 헤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루, 이틀, 사흘 양을 찾을 때까지 목자는 포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단지 이 양은 그냥 가축 중에 한 마리가 아니고 이 목자에게는 마치 자신의 자식 같은, 좀 인격적인, 집에서 개를 키우면 개가 자기의 마치 가족같이 자녀같이 느끼는 것처럼 100마리 양을 가진 이 목자는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하고 의미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다가 마침내 그 양을 찾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며칠간 먹지도 못한 기지맥진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이곳에 있는 벗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 잃어버렸던 양을 찾아서 기뻐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 첫 번째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비유의 결론이 바로 7절입니다. 한 분 됐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지금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했지만 주님의 그 비유를 하시는 의도는 뭐냐 하면, 죄인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하늘에 있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영혼,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는 어떤 여인에게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드라크마는 헬라 사람들이 사용했던 은전입니다. 은으로 된 동전입니다. 은전.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데나리온이 있었다면 헬라 사회에서는 드라크마 있었는데 이 둘 다가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가죠. 하루 품삯이 만약에 10만 원이라 그러면 10만 원짜리 은전인 겁니다. 10만 원짜리. 그런데 드라크마가 10개가 있었습니다. 세트입니다. 마치 진주 목걸이 같이 이렇게 10개의 드라크마로 이루어진 세트 묶음인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리니까 이 여인이 등불을 켜고 비를 가지고 구석구석, 집안 구석구석을 썰면서 드라크마를 찾는 겁니다. 어릴 때 저도 굿을 잃어버려가지고 농 밑에 할머니 쓰는 등끌기 가지고 집어넣어가 하면은 막 굿은 안 나오고 먼지만 막 차, 그래 겨우 굿을 찾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드라크마 찾으려고 이 여인이 등불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찾다가 마침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았던지. 이 여인도 역시 또 벗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합니다. 와서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내가 찾았다. 여러분, 양 100마리 가운데 하나를 찾았는 그 기쁨보다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 찾았는 게 더 크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의 그 기쁨이 지금 첫 번째 비유보다
두 번째 비유에서 잃어버린 어떤 것을 찾았을 때 기쁨이 더 큰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찾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물건을 쓰면 항상 제자리에 둡니다. 열쇠 집에 가면 항상 화장대 위에, 교회 오면은 책상 위에 항상 두는 위치가 똑같습니다. 지갑, 키, 폰 딱 둡니다. 항상 제자리에 두고 옷을 벗으면 항상 제자리에 딱 겁니다. 착하죠? 손댈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항상 제자리에 둡니다. 제자리에 다 그 자리에 둡니다. 책도 보면 거기에 딱 꼽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있는 새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새 여자는 쓰고 제자리에 두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거를 쓰고 그 자리에 두면은 정리할 게 없을 텐데 왜 이걸 쓰고 여기 갖다 놓고 이렇게 할까?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모양실 오면은 늘 책을 빼가지고 보고 딴 데 갖다 둡니다. 이렇게. 그래서 물었습니다. 여보, 제발 좀 뭐 좀 보고 거기 좀 놔두면 안 되겠나? 했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나는 뭐를 집으면 보고 놔둘 때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야, 그걸 모를 수가 있나? 모르는데 자기는 딱 들면은 이걸 어디 놔야 될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아무 때나 놔둔다는 겁니다. 이해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린 다 다릅니다, 여러분. 다르죠. 그런데 제가 영국에서 이제 유학 마치고 돌아올 때 이제 짐을 쌉니다, 짐을. 왜냐하면 비행기로 짐을 다 들고 올 수 없으니까 배로 짐을 보냅니다. 그런데 배가 그 짐을 싣고 오는데 한 달보다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출국하기 한 달 전에 짐을 다 정리해가지고 무거운 것들, 책이면 책, 가져갈 것들, 남 줄 건 다 주고 다 정리해가 한 달 전에 짐을 보내고, 그리고 한 달 동안은 거의 걸어 맡겨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유학생들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기 전에 한 6월 정도 돼 가지고 짐을 다 정리했습니다. 배로 가기 때문에 무게는 아무 상관이 없고 부피가 중요한, 부피가 최대한 가로 세로 높이를 적게 하면 돈이 적고, 이거를 부품하게 하면은 부피가 크면 돈이 많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막 머리를 써 가지고 다 차곡차곡 써 가지고 책으로 견적이 적게 나오게 해 가지고 딱 준비했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가. 그래서 전화해 가지고 런던에서 차가 와 가지고 그걸 싣고 가는 겁니다. 다 견적 재고 하고 얼마 해 가지고 짐을 딱 실어서 보냈습니다. 몇 주간 얼마나 고생인지 모릅니다. 차가 떠나왔는데 너무 피곤해 가지고 딱 앉아가 쉬다가 일어났는데 지갑이 없어요. 지갑이. 저는 늘 지갑을 식탁 위에 두는데 식탁이 없어졌으니까 지갑이 없는 거예요. 지갑이. 주머니 늘 뒷주머니 아니면 식탁 위인데 식탁은 없어졌고 뒷주머니 없고, 그래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동선을 다 가면 뭐 별로 없어요. 화장실 아니면 안방 아니면 거실, 아무 데도 찾아도 30분, 1시간 시간이 지나도 지갑이 안 보여 점점 긴장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갑 안에 신분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요한 연락처가 다 들어있는데 그거 잃어버리면 연락도 못할 뿐 아니고 그거 재발급되는데 영국은 또 뭐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출국 날짜 전에 이걸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너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다가 정말 울고 싶은 마음이 막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지갑 좀 찾게 해달라고. 만약에 그 지갑이 잘못 짐에 썰려가지고 차에 보냈으면 정말 큰일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런던까지 가서 그 짐을 다 열어가지고 다 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지갑 찾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막 간절히 했습니다. 집에 소파가 있는데 소파가 1인용 소파를 보니까 제가 거기 몇 번 앉았거든요. 혹시
혹시 해가지고 일회용 소파 이 방석이죠, 방석 이렇게 두꺼운 거. 그 뒤에다가 손을 이렇게 넣어봤는데 세상에 누가 감추어 놓은 같이 그 지갑이 저 밑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막 정말 10년 감수했다 싶을 만큼 그거 없으면 정말 힘이 들었을 때 찾고 얼마나 기뻤던지. 여러분, 내게 소중한 것, 정말 소중한 것인데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이상가족, 수십 년 혈육이었는데, 부부였는데, 남매였는데 떨어져서 못 보다가 만나면 그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소중한 걸 잃었다가 찾게 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세 번째 유명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첫째 아들이 순종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는 그렇지 않지만 둘째 아들이 자기 주관이 뚜렷합니다. 고집이 셉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아버지 제게 주실 분깃을 주십시오, 제 몫을 주십시오. 근데 또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요구대로 해주십니다. 재산을 아들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며칠 뒤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받은 그 분길, 유산을 다 환전해가지고 돈으로 바꿔가지고는 가지고 먼 나라에 가버립니다. 아버지 간섭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생각으로 가서는 돈 있으니까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면서 신나게 허랑방탕하면서 살았습니다. 몇 주가 지났는지 몇 달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많던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다 탕진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일자리 찾아보려고 하지만 일자리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겨우 얻은 일자리가 남의 돼지를 치는 일인데 채워주고 먹는 음식은 따로 안 주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같이 먹으라는 겁니다. 그것도 배부르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를 쫄쫄 꼽으면서 참 방바닥에 누워 있는데 아마 눈물이 아마 흘러내렸을 겁니다. 배가 고프고 외롭고 고생하고 앞이 캄캄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그때 이 둘째 아들의 머릿속에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배불리 잘 먹고 일하는 품꾼들, 농부들, 일꾼들이 많은데 난 이 먼 나라에서 굶어 죽는구나. 내 신세가 너무 안 됐다. 그럴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 돌아가서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아들로서 받아들이라고 해야 할 염치는 없으니까 그냥 품꾼들 가운데 하나로 좀 받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채워주고 먹여달라고만 부탁을 드리면 혹시 아버지가 허락하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이 아들의 발걸음이 가볍겠습니까? 무겁겠습니까?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어서 돌아가면은 발걸음이 가볍지만 지금 완전히 거지가 되어가지고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가는 이 아들의 마음은 천근만근 발걸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아버지 집에 점점 가까울수록 심장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문전박대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을 갖고 가까이 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이 마을 어귀에 나와서
둘째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집과 거리가 먼데 이 아버지가 한눈에 둘째 아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야였습니다. 야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골격이며 걸음걸이가 영락없는 우리 둘째 수영입니다. 영락없는. 훈련소 가서 훈련 딱 받고 딱 서 있으면은 새카매가지고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다 찾아갑니다. 엄마들이 다 똑같이 새까만데도 자기를 찾아서 가잖아요.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 연로한 몸을 이끌고 달려갑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수영아! 하면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아마 이 아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요? 아버지가 먼저 나왔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아버지가 막 달려오시는 겁니다. 놀래가 자기도 달려갔더니 이 아버지가 이 아들,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살아있었구나, 돌아왔구나, 잘했다,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내가 찾게 되었다. 그러니까 막 얼떨결에 이 둘째 아들이 저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큰 잘못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다 듣지 않고 종들을 부릅니다. 종들을 불러가지고 좋은 옷을 가지고 와서 아들에게 입히게 하고 가락지를 끼우게 하고 새 신발을 신깁니다. 그리고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벌이게 합니다. 잃었던 내 아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이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게 된 아버지의 기쁨,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올 때에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도 더 큰 기쁨이 그에게 있겠다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유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유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비유의 메시지는, 핵심은 이 뒤에 나옵니다.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가까이 왔는데 왠지 집안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늘 집안 분위기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 때문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얼굴에 웃음을 잃어버리고 집안 분위기가 즐거운 일이 있어도 마음껏 웃지 못하는 분위기인데 왠지 집에 오니까 집에서 막 음악 소리가 들리고 노래가 들리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상해서 이 큰아들이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작은 도련님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주인님께서 죽었다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와서 기뻐서 지금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큰 도련님 어서 따라가시지요. 그런데 이 큰아들이 딱 버티고 서서 얼굴이 굳어지는 겁니다. 화를 내는 겁니다.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긴장한 종이 안으로 들어가서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큰 도련님께서 밭에서 오셨는데 집에 들어오시지 않고 밖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갑니다. 큰애 왔느냐? 어서 들어와라. 너의 동생이 돌아왔다. 이 아버지는 흥분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기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정색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잔치해 주신 적이 없는데 아버지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차별할 수 있습니까? 지금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막 따지고 대드는 겁니다. 아마 이 아버지가 무척 당황했을 겁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살찐 송아지가 무슨 말이냐? 아버지에게 있는 건 내게 있는 게 다 너 것인데, 너의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음에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죽었는 생각했던 너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오늘 전체 본문의 비유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아들이 누굽니까?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가운데도 교회는 오셨지만 아직까지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를, 이 자리에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마을 어귀에 나가서 기다렸던 이 비유에 나온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교회에 오늘 처음 오셨거나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까지 마음이 잘 믿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냥 오늘 우연히 오셨겠거니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걸음만, 몸만 오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아들은 누굽니까?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일했습니다. 함께 식탁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동생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난 다음부터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맛이 없고 밥맛이 없고 마음에는 둘째에 대한 생각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살고 있는 이 큰아들은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 아버지가 기뻐서 송아지 잡아서 잔치 벌이는데 이 큰아들은 자기를 위해서는 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느냐고 동생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아버지에게 따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아들은 몸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철없는 철딱서니의 그런 큰아들인 것입니다. 큰아들이 누굴 가리킵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식사 교제할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떻게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할 수 있느냐, 저 인간들이 누군지 알면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수군수군거리면서 불평하고 숙덕됐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비유에 나오는 이 아버지처럼 그냥 집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에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왜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 같은 인류를,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마을 어귀에 나와서 기다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밤에 문을 열어놓고 주무시는 정도가 아니고 아들을 보내셔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 같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맏아들 같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맏아들은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나가고 난 다음에 여전히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쫓아서 밭일을 하고 집안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개월 혹은 수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 맏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1%라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옳습니까? 아버지, 제가 할 일을 다 끝냈습니다. 좀 서둘러 끝냈습니다. 내일은 제가 밭에 나가서 일하지 않고 동생이 있을 만한 데를 다 찾아가 보겠습니다. 다른 동네에, 이웃 동네에 친구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동생이 갔을 만한 곳을 내가 다 찾아가서 동생을 찾아오겠습니다. 나갔습니다. 못 찾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아버지, 이번에는 제가 1박 2일로 다녀오겠습니다. 좀 더 멀리 가보겠습니다. 며칠이 더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꼭 동생을 찾아서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큰아들이 나가서 찾다가 마침내 빈털터리가 된, 거지가 된, 노숙자가 된 동생을 만나서 그 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면 아버지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은 기쁨뿐 아니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이 맏아들의 이 마음 때문에 배로, 10배로 더 기뻐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3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가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아는 아들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아들인가? 하나님께 제게 맡기신 일은 제가 열심히 하려고, 충성하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충분히 깊이 안다, 그렇게 말하기에 너무 죄송하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으로 3주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도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면, 삶을 산다면 우리가 참 인간으로서 도리를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뿐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려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것을 하며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정리하면 첫 번째는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나,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뭐 잘했어가 아니고 똑똑했어가 아니고 유능했어가 아니고 우리를 보시면서 그냥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제 아내가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은 가영이 가짜만 이야기해도 표정이 달라진대요. 가영이 가짜만 이야기해도 그렇게 좋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뭘 잘했어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보시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을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축복해라, 볼 때마다 축복해라, 목사들 예배 드릴 때마다 축도해라, 내가 그 축도한 대로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 아버지는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복을 어디에 숨겨놨다고요? 어디에? 말씀 속에, 또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속에, 또 관계 속에 숨겨놨는데, 그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을 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후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세 번째 뭡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도 더 크게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예배드리고 하는 것으로만 내가 감사하다, 만족하다 하고 있다면, 어쩌면 본문에 나오는 마다들의 모습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나가야 됩니다. 잃어버린 동생, 집을 나간 동생, 아버지 유산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고생하고 있는 동생, 상한 영혼들의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그들에게 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아버지께로 데리고 온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의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고 이번 4월달뿐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고 그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흘러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같이 생각했지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몰랐던, 그리고 내 마음, 내 계획, 내 뜻, 내 삶, 내 모든 것만 생각하고 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부족한 자인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3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이 마음을 우리도 품고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집을 나간 잃어버린 아들들을 기다리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어서 십자가 죽음에 내어 주기까지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